우리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봉독을 했죠.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 그리고 신문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활약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LA에서 그 미주복음 방송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이제 제가 우연히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제가 글을 썼어요. 소확행과 작은 교회 운동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그 한국의 당당 뉴스라고 그 매체에 글을 기고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저께 밤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 순위가 5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5위. 그 쟁쟁한 기사들을 다 제치고 그 순위가 그래서 지난 주간은 열일하는 목사였습니다. 열일하는 목사.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 모든 길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참 의미가 큰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강화도 길촌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그 교회 섬기시던 장로님, 이종필 장로님, 이름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준식. 그게 바로 여기서 왔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깊을준의 심을식을 쓰거든요. 저희 집안 큰 형님 이름이 일식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형님이 이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친형님이 세 번째고 제가 이제 네 번째인데, 그러면 우리 원래 형님은 이제 삼식이어야 되고 제가 원래 사식이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덕분에 사식이라는 이름을 면하고 준식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이야기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지역에는 몇 개의 그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 그리고 답가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긴네렛, 이게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이제 발음을 합니다만 긴네렛, 그리고 또 게네사렛 평야가 있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할 때 그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도 있었고, 그리고 디베랴라고 하는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갖다가 게네사렛 호수 또는 디베랴 호수 뭐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죠. 이 갈릴리 호수가 특별히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히브리인들이 쓰던 악기가 있습니다. 그게 긴네렛이라고 하는 하프처럼 생긴 악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 야, 이 호수가 긴네렛 닮았다, 게네사렛 닮았다, 그래가지고 별명으로다가 게네사렛 호수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있죠.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세워진 그 도시 중에 마을 중에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도시였던 디베랴를 따가지고 디베랴 호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게네사렛 호숫가 마을에 여러 가지 마을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뜻은 뭐냐면은 이 카파르라고 하는 것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파르. 그리고 나훔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카파르 나훔, 가버 나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훔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의 이름이 나훔인데 나훔의 뜻이 뭐냐면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가버 나움 그러면은 풀어가지고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이쁘죠? 이름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리고 갈릴리를 가게 되면은 가버나움에 꼭 가고 싶어요. 가가지고 이 도시가 이렇게 이름처럼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이런 풍경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싶은 아주 예쁜 그런 이름을 지니고 있는 마을입니다. 자, 위로의 마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별로 위로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부들이 밤새껏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그만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뭐가 왔을까요?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터덜터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이 정리되고 나면은 이제 집에 가서 쉴 참이었어요. 그러한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정황을 봐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한두 번 온 게 아니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을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으로 통한 것 같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띄운 후에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문득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서 고기를 잡아라. 자, 시몬은 그날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말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저희 가가지고 그물 내려갖고 고기 잡아봐. 그러면은 시몬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목사님이 또 왜 저래? 뭐 이러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를 하겠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시몬이 말하는 말씀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방금 전까지 배를 띄우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뭔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배를 띄우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배를 띄운 다음에 그 어부들한테 자,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고기 잘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 하루하루 이 어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부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시몬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힘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시몬의 행동은 요즘 말로 대박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껏 수고해도 잡히지 않던 그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것을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겨우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후의 시몬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밤새껏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도 못 잡다가 갑자기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라디야 하면서 너무나 막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Sinful. 나한테 죄가 full,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 반응은 무엇입니까? 시몬의 이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짧은 문장,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짧은 문장에 우리 인간의 실존과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고백이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원래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죠.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었는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시몬에게 주님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고기 잡는 기술,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 지형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것이 이 시몬에게는 주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주님에 의지해서, 그래, 내가 고기 잡는 법을 알아. 그리고 이 지형에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이때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고 저럴 때 가서는 이렇게 고기를 잡아야 돼 하면서 그 주님, 자기가 아는 그런 주님에 의지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으로 여기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만약 시몬이 자기의 주님을 더 의지했다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시몬은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었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시몬은 평생 우물안 개구리, 그 모양 그 꼴, 또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주님인가? 무엇이 우리의 주님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아는 것을 좀 버리고 참된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몬이 경험한 다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거를 상투적인 고백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너무나도 진실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실존을 잘 보지 못해요.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 몸에 붙은, 우리 얼굴에 붙은 그러한 어떤 똥?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남 얼굴에 붙은 겨, 재, 그런 거 보면서 나무라죠. 그래서 우리는 꼴사납거나 또는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어떠한 악취가 풍기는지 모르고 그것을 씻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주님의 거룩한 피조물들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몬 베드로가 했던 그러한 절대적인 경험, 절대적인 거룩함을 만나는 것, 완전함, 위대함, 숭고함,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나의 존재의 부족함과 나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로 두려운 경험, 이 절대적인 경험, 이 위대한 경험, 이 숭고한 경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하는, 정말로 겸손하게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시몬과 같이 이전의 삶과 같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절대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기 전에, 이 절대적인 경험이 있기 전에 시몬은 어부의 일을 그냥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직업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시몬은 자신의 일이 단순히 그냥 내가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하루하루 가가지고 고기 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어부,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시몬이 물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직업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물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사는 그냥 그런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직업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직업 자체,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의 삶 자체가 그냥 소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명이란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판단했어요. 나는 그냥 이거에서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소명이 들어왔어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명을 갖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돈의 교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대개 요즘은 그렇게 살지 않죠. 요즘에 보면은요, 모든 게 다 돈으로 그 가치가 환산이 되고 있어요. 그걸 갖다 상품이라 그럽니다. 한국에도 가면은 우리가 연예인들도 보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바꿔가지고 나를 사주세요, 나의 음악을 들어주세요, 나의 뭘 봐주세요, 내가 상품이에요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자기를 PR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광을 해보셨죠? 한국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관광 상품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가면은 문화재가 있어서 그냥 가서 보고 왔지. 근데 지금은 지방자치제를 하고 난 이후부터 지방마다 자기에 있는 특산물 또는 자기 그 고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를 갖다가 관광 상품으로다가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냥 다 모든 것을 그 가치로 환산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직업이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시쳇말로다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고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소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직업으로서 일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소명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소명, 우리의 직업을 다시 재정립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중의 새도 저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러한 삶의 극적인 전환, 그냥 내가 직업인지하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소명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본질의 깨달음, 이러한 전환, 삶의 전환은 오늘처럼 말씀에 의지한, 그래서 행한 그 시몬 베드로의 그 두려운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두려운 경험, 절대적인 경험을 한 이들의 삶은 가벼워지고 더 값어치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값어치 없는 것들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경험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볼 수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뭘까요? 장난감이겠죠. 장난감. 특히 이제 애들이 레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 또래 애들은 다 레고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멋진 레고를 보면은 사달라고 쪼릅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레고를 가지고 놀다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피스, 이거 하나 가지고요, 형제끼리 짐승처럼 싸웁니다.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짐승처럼 싸워요. 내 거야. 뭐 내가 먼저 가졌어. 뭐 아니야, 내가 필요해 하면서 뭐 짐승처럼 싸워요. 자,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싸움을 응원합니까? 아니죠.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고 때로는 한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모는 아이들을 혼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조금 나이가 들면 자기들이 왜 그랬는지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리고 그 레고 장난감을 움켜쥐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거라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나눠주거나 버리거나 할 것입니다. 그게 더 이상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절대적인 경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는 어부 생활, 어부질이라고 그러죠. 어부 생활하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배, 그가 가지고 있는 그물,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 그물이 얼마나 소중하면은 그냥 손질해가지고 하려고 다 손질한 거 아니야. 소중하니까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나 굶어 죽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적인 경험, 다른 세상이 있구나. 다른 세상에 대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드렸죠.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풍경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영희 권사님 그걸 또 이렇게 손수 찍으셔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기쁨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장승희 집사님 거기다가 저 시적인 언어로다가 뭐 시샘을 한다, 뭐 또 뭐 새하얀 모자를 씌웠다, 이런 어떤 시적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바로 저겁니다. 우리 앞산 이 미션픽의 꼭대기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알프스에 온 기분이었어요.
이 기분이 어떤지 알프스에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가본 저는 압니다. 예. 알프스에 못 가보신 분 꼭 가십시오. 예.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지인들과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러한 문구를 썼어요. 어떤 문구를 썼냐면, 하나 넘겨봐 주세요. 이런 문구입니다. 밤새 추웠지만 비가 왔다. 그건 땅에 가까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늘에 가까운 세상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같은 세상을 살지만 땅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과 하늘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의 경험은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게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데 땅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은 비를 경험하지만 하늘에 가까이 사는 사람은 뭘 경험해요? 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나의 입에 풀칠하게 해주는 바로 그것,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밤새껏 수고해 보아도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도 시몬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도 시몬 베드로처럼 절대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경험. 여러분, 절대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를 경험하겠지만 우리들은 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소명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소명.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소명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다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이 기도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제가 보내드린 짤막한 기도문이에요.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서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기도문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관련이 있고 또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이 거짓되거나 악한 일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결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이 거짓되거나 악한 일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결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내가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소명이 되려면, 그러면 말씀에 의지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내린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허탕을 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허탕을 치지 않고 많은 것을 거둘 때는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한 절대적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말씀에 의지한 것이기에 소명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